예,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강의 우리 26번째 시간이면서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강해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으로 미혹된 자, 돌아서게 하는 자,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자는 거죠. 야고보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핍박 때문에 뿔뿔이 해외로 흩어지고 말았죠.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강해를 마치면서 야고보서 저자는 어떻게 그러면 시험에 든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계속 좀 강조드렸던 말씀은 신앙은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성장은 마치 태아의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개개인도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성장하려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1월달 마지막 주인데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좀 미혹된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된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보면 세상적인 생각이 꽉 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분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있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의 그 제자라 할까요? 같이 동역자라 할까요?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그 교회 다니는 거로 우리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의 닮은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 나타난다고. 물론 우리도 그냥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혹당한 사람들을 그냥 홀로 서기 이렇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돌아서게 하는 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좀 저분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지금 어디 깊이 빠져 있다. 그대로 계속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분들 케어하고 돌아보고 돌아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고 미혹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누가 미혹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야고보서 저자가 말이죠. 늘 쓰는 화법이 뭔가 하면 새로운 주제를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마다 내 형제들아, 참 그 따뜻한 친근한 표현을 쓰고 있죠.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그죠? 너희 중이라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미혹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베드로도 미혹 당했잖아요. 그죠? 최초로 미혹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기 보면 하와가 미혹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왜 미혹을 당하는가 하면, 미혹을 당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진리를 떠난 자를, 즉 진리에서 떠나면 미혹당합니다. 뭐 이런 거죠. 진리에서 떠났다는 것은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죠? 또 말씀을 듣기가 싫고, 그죠?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그죠? 그냥 세상적이고 이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자꾸 탈선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미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알잖아요. 예배 시간에 사실은 말씀 안 듣고, 제가 사실은 옛날 성격 같은 말이죠. 예배 시간에 물론 참 피곤해서 깜빡깜빡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핸드폰 보고 말이죠. 물론 뭐 이렇게 차 빼달랄까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상습범으로 말이죠. 사실 제 같은 옛날 같으면요. 막 일을 세웠습니다. 나가라 그래서 나가시라고. 제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제가 목회하면 제가 가만히 참고 뭐 지금은 또 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뭐 안타까워서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에서 떠나면, 진리를 못 들으면 어디에 귀가 솔깃할까요? 세상의 소리에 솔깃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혹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듣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이 가치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간혹 교회에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 일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같아요. 예배 시간에는 그냥 생각이 딴 데 빽이 있단 말이죠. 그냥 일하는 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죠. 그죠?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면 미혹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뭐 다 아는데 어설프게 알아가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이것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하와는 말이죠. 하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하와가 아담과 같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걸까요? 아담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 그랬나요? 하나님께 그 명령하실 때는 하와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아담만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먼저 우리 2장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때 하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아담밖에 없었거든요. 아담이 직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죠? 아주 심플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까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말씀 보면 여자가 말이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편 아담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뱀이 말이죠. 사단이 하와를 건드려 봅니다. 항상 사단은 말이죠. 말씀에 약한 사람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 물리칠 때 말씀을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건드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와가 딱 말씀에 굳게 섰나요? 비슷하긴 비슷하는데 자기 생각을 막 갖다 붙이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자기 생각 보태고 말이죠. 그리고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약하시겠나 말이죠. 왜요?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흔들흔들 하면 다 건드려 보고 말이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은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딱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죠. 결국은 뭐에 미혹당한가요? 진리의 말씀에 미혹당했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말씀에 미혹당하는 거죠. 또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설교 듣고 시험 드는, 물론 또 어떤 경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살리려고 주시는 건데 살리는 말씀이 죽이는 말씀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진리에 미혹당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미혹당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말이죠. 혹 목회자가 그런 의도로 무슨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요? 영적으로 내게 유익이 없으니까요. 괜히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시험 들어가고 말이죠. 목사님 내 들으라고 그런 이야기 했다고. 어느 목회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것 뿐이고 또 설령 그렇게 들려졌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시험으로 빠지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에 미혹당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생각이 나야 돼요. 저녁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삶 속에서 참 이런저런 생각들, 걱정들, 염려들 많죠. 우리 힘으로 그게 극복이 잘 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있는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저녁 기도에 하신 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유심히 듣거든요. 그렇다고 뭐 신경을 쓰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할 때 참 목회자로서 기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그 마음에 거해서 기도로 나오는 거 볼 때 얼마나 귀한지. 참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까지도 결정하는 영향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진리의 미혹을 당할까요? S대 출신 말이죠. 참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분들이 이단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저렇게 똑똑한 분이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왜 이단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궁금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못에 씌었다고. 그 표현도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2장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죠? 그렇죠?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거짓 것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선생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살아나는데 진리의 말씀을 자꾸 밀어낸단 말이죠. 이상하게 싫어하고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거짓 것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도 거짓 것을 믿게 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죠. 거짓 프레임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짜인 것을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게 참 불행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거짓 것을 믿게 되지? 왜 진리를 믿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역사를 말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주실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즉 진리의 사랑, 진리는 사랑이거든요. 그 진리를 받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것을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불의의 속임으로 말이죠. 그것이 믿어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가 안 들어오는 이유는요,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근심일 수도 있고요. 그죠? 나 이거만큼은 나 포기 못하,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말이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계속 그것을 거부할 때에 우리 히브리서에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었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교회 다니면서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진리 말고 진리에서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 저자는 굉장히 질책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자,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왜 미혹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왜 미혹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다시 본문 우리 20절, 우리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누가 그 부분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왜냐하면 미혹된 영혼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어디서요? 지옥에서. 자, 우리가 이 부분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망에서 고통받는 이 부분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은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타는 못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우리 당하기 때문에 그 미혹된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죠?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우리 새해에 힘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뜻이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분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말이죠. 또한 죄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출석자 감소 현상이 심각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합신 도서관 가서 책을 좀 빌려오면서 비교적 우리 교단에 좀 이름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주일학교가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통폐합을 들어갑니다. 도저히 이렇게 학년별로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이 적으니까요. 이미 온 것 같고요. 문제는 주일학교 수가 적어지면서 청소년의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진리의 미혹당해서 방황하는 자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죄의 유혹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면 말이죠. 완악해지고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좀 듣기 싫어도 교회란 공동체에서 매일 피차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죠? 또 한 번 더 이렇게 충고하고 고민하고 물론 그것을 말하는 게 참 어렵죠. 그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그러다가 마지막 이렇게 장례식 앞에 설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못한 거. 도대체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뭐 했냐? 가만히 있으면 되냐? 물론 우리가 계속 도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그걸 뻔히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피를 내가 너에게 찾겠다.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 책임은 그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물론 우리가 충고할 때도 잘 지혜롭게 잘해야 되죠. 온유한 마음으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는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식구들 우리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 진리에서 미혹당하고 자꾸 이렇게 벗어나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젊은 집사님이 그럽니다. 물론 한 교회에서 하고 이런 일들이 때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삐딱선은 타지 마라. 삐딱선이 뭔지 아세요? 삐딱하게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거든요. 그러나 의도만 알고 부족한 것은 내가 힘을 보태고, 그래서 세워나가야지. 이래서 마음 안 들고 저래서 마음 안 들고 거기에다 초점 맞추면 벌써 진리가 안 들어오거든요. 정말 우리는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연말 정산해야 되는데, 그죠? 그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살았냐 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예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